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8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겨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편이요,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 내용이 담긴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명령,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한 말씀과 또 이야기 말이죠. 그러나 시편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찬양, 기도, 감사, 때로는 한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시편을 읽다 보면요, 어쩜 이렇게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생각과 같을까라는 그런 본문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을 읽다가 문득 그러한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의 고백으로만 되어 있는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안에 들어있어도 되는 것일까?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 한 개인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아하니 다윗이 원수라고 부르는 대상으로부터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언급된 내용을 볼 때요, 원수들이 승전가를 부를 것 같은 순간으로 자신이 부끄러움과 또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러한 상황이라고 대입을 해본다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겠죠. 원수들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순간 말이죠. 깊은 한숨이 나오며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시를 그러한 순간 가운데 나오는 탄식, 또 비탄의 시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서 탄식하게 되고 비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러한 탄식과 비탄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습니다. 짧은 호흡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이고 주여는 와는 또 다른 느낌이죠. 보다 깊은 속에서 올라나오는 긴 호흡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러러 봅니다, 기다립니다 라는 동사는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은 행동이나 또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거나 계속되는 것, 멈추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영혼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깊은 한숨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특히 우리는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곁눈질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할 때가 있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찾는가? 그게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실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시인의 소망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노나 절망이 아닌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는요, 자신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인의 상황, 또 다윗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으시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2절을 보시면요, 시작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의 하나님. 저는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자체도 참으로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살피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들이 승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의 뜻에 있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신을 그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뜻에, 나의 마음에 반대하기 때문에 저들이 승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3절을 보면 간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원수들의 성공, 물질적으로나 명성적으로나 그들의 욕망이 더 커져서 그런 성공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죠. 3절을 직역하면요,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는 누구도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선 2절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강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그 누구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말이죠. 2절의 내용은 간구였다면 그런 3절의 내용은 믿음의 확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절과 3절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와 반대로 주님을 함부로 속이는 자, 여기서 속이는 자는 주님을 업신여기고 악한 행실을 꾀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그에 대비되는 주님을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한 믿음도 우리에게 확고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열망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나의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4절과 5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아는 자, 그런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다윗의 고백, 그래서 고백하죠.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나는 온종일 주님만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다윗이 어린 아이 때에도, 또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또 목동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다윗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상황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18편의 그 고백이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2절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을 감사할 때도 고백했고 어려운 가운데도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로 나를 가르쳐 주시다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더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감사한 상황이거나 나를 낙담하게 하는 상황이거나 그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또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미완료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말이죠. 계속 되어야 합니다. 완료는 주님 나라에 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결국에는 우리를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과 참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의 고백으로만 되어 있는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안에 들어 있어도 되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의 감동을 시켜서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들, 찬양, 감사, 기도, 때로는 그 한탄들도요, 그 말씀에 담아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사야 33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의 고백, 이사야의 고백이었고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장 50절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매일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 말이죠.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고백, 또 우리의 일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 시간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기쁜 동행,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 기후변화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인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